레위기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과 이제 계속 연결됩니다. 어제 화목제에서도 주님 앞에 기름을 내어드린다라는 걸 우리가 나눴어요. 번제단 위에 이미 번제를 드린 그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목제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화제로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이제 조금 더 그 내용이 깊이 들어가는 게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미골에서 밴 꼬리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름진 꼬리. 미골에서 밴 이 기름진 꼬리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통째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왜 꼬리가 따로 나오느냐? 이게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그 양에서 가장 값진 부위가 꼬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들어도 무슨 얘기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아는 거예요.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이렇게 나오면 아 제일 좋은 거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주님께 드리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하도 콜레스테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못 먹는 거, 안 먹는 거 떼다가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딱 읽으면 압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구나. 그런데 여기서요,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이거를요, 조금만 데워 드리는 게 아니고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모두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신자가 마음이 풀어지기가 쉬워요.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까? 늘 그게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 매일 그런 고민합니다. 근데 이제 오래되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님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서도요, 가장 뜨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화목제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첫사랑의 회복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묵은 신자가 되어서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남았다. 그러면 화목제 의미가 다시 되살아나야 합니다. 화목제는요,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전부를 드리는 거죠. 주님께 가장 기름진 것을 모두 드리는 거예요.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드리면 좋습니다. 지금 너의 기쁨의 주가 누구이시냐? 너의 평강의 주가 누구이시냐? 이거 좀 질문해 보면 좋습니다. 진정한 화목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화목은 첫사랑을 빼앗기지 않은 그 화목이죠. 또 10절에 보시면 콩팥과 간 꺼풀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도 이제 기름을 떼어내요. 또한 꺼풀도 떼어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어제도 나눴어요. 우리 안에 은밀한 것들 다 감찰하시는 주님에 관하여 나눴습니다. 우리 아주 가장 깊은 것, 내면에 기름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가장 솔직하고 진솔하고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꺼풀은 어제 나눴다시피 우리 내면의 가장 은밀한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그냥 마음으로 아 이거는 그냥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거야. 요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 아무도 모르는 그 내면에요. 주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향의 옥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허리 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허리 쪽은요, 척추죠. 우리 안에 가장 중심된 자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과 욕망이 모이는 가장 중심된 자리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감춰져 있는 내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가장 값진 기름이 있어야 화목제를 드릴 수 있죠. 비유를 해보면은요, 어떤 양을 갈랐어요. 어떤 양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어요. 화목제로 내어드리는데 가장 중심부에 콩팥과 간, 꺼풀에 기름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 예물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예물이라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화목제 어떻게 드릴까요? 그 화목제가 그냥 기쁨의 제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내 마음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너의 척추에 기름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화목제가 기쁨의 제사예요. 어떻게 기쁨의 제사입니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첫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그 기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걸 흠양하셔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화목제예요.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진짜 주님께 화목제를 드린 적이 있는가? 결국 여기에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제물에 투영되어 있어요. 제물을 갈라봤더니 가장 깊은 곳에 기름을 가져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 어떻게 드립니까?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이제 불사릅니다.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 화목제에서는 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음식을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뭐 배가 고프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음식은요, 백성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 환대의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에서는요, 주님께서 함께 드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화목제가 정말 깊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정말 화목제를 사모하게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화목제 드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께서 흠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음식으로 교제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배 저 드리기 원합니다. 갈망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신약으로 보자면 이 화목제는요, 성찬과 연결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은요, 화목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또 우리가 함께 애찬을 통하여 그 기쁨을 나눕니다. 이 화목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 진정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오늘, 내일, 또 주일까지 기도하세요. 진정한 화목제를 드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 미골의 기름진 꼬리는 무엇일까요? 가장 값진 것, 그걸 들고 화목제에 나아온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내 삶에 가장 깊은 것, 그 안에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며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예배가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계속 나눈 것처럼 진정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기름이 있는가? 향유옥합이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들고 나와 화목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이에요.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제 제물이 염소로 바뀌어요. 아유 또 똑같은 얘기 또 하시는 거 아니야? 성경의 반복은요 우리를 위한 반복이에요. 반복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들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의 거듭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득되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 얘기를 안 듣겠다 생각하면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가 받겠나이다 생각하면 반복하시는 주의 말씀이 반복하실 때마다 내 안에 체득되어집니다. 신앙의 체질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 신비 가장 깊숙한 곳에 기록되게 돼요.
재물의 종류가 바뀌어도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같아요. 같은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먼저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한 자가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샬롬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 흔들립니다. 염소밖에 없는 자는 염소를 드려야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살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재물에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소와 같을 때가 있겠죠. 화목제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소와 같아요. 내 마음이 주님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 간절해요. 이만해요, 내 마음이. 그걸 들고 주님께 막 나아가요. 그 간절함을 들고 나아가요. 그런데 어떨 때 상대적으로 내 마음이 염소와 같을 때 있죠. 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 괜히 나가면 죄만 다 들통날 것 같고, 마음도 그렇게 정리가 안 됐는데, 주님께서 네 마음이 소가 아니더라도 염소라도 들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들고 나와. 나랑 대면하자. 그게 이 재물이 염소로 바뀌는 것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고, 아론의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안수한다는 거죠. 전가한다는 거예요. 전가. 나의 모든 것을 이 재물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목제라고 들고 나왔는데 뭐 양을 드렸든 염소를 드렸든 재물이라고 드려보니까 여러 경우가 있을 거예요. 기름이 하나도 없는 재물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기름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냥 세상에 돌아다닌다고 너무 이 운동이 돼가지고 세상적인 운동을 너무 해가지고 내 마음에 주님께 드릴 기름이 없는 화목제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콩팥과 이 간 꺼풀 드리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아무리 기름이 없어도 꺼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꺼풀이라도 들고 나와 그러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똑같이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어 피를 뿌리게 합니다. 여기에 다 예수님이 수용되어 계시죠. 다 예수님이세요. 염소라도 들고 나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으며 우리 마음에 이런 잘못된 음성을 받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재물이라고 할 것도 없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뭐 그런 간절함도 없어. 껍데기라도 베어낼 테니 들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유가 없어. 나 그렇게 믿음도 없어. 내가 무슨 화목제야. 그래도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형편은 고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들고 나오면 무엇으로 드리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잘것없죠. 재물이라고 갈라봤자 우리 안에 뭐 주님께 드릴 기름이 그렇게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나 뭐는 있습니까? 피 없는 재물은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피 없는 재물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화목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 고려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 고려하십니다. 받아주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 할 때 꺼풀은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꺼풀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재물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의미가 화목제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목제를 나누었습니다. 미골의 가장 기름진 꼬리를 들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또한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기름과 거풀을 들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 화목제로 나아갈 때 나의 가장 기름진 것을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뒤져보았을 때 주님을 향한 기쁨의 기름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메말랐을지라도 꺼풀이라도 주께 들고 나아가 화목제를 드리는 간절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물의 피가 되사
능히 제단에 그 피를 뿌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의 보혈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사오니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한날 주님과 화평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간구합니다. 24시간 분초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세밀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